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 마가복음 9장 38절부터 40절의 말씀입니다. 저희들 한 목소리로 함께 봅니다. 요한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어떤 사람이 선생님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쫓아내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우리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므로 우리는 그가 그런 일을 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막지 말아라. 내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나서 쉬이 나를 욕할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나누는 말씀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변화의 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인사를 먼저 나누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서로를 향해서 깜짝 놀라실 겁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깜짝 놀라실 겁니다. 깜짝 놀라실 겁니다. 네, 깜짝 놀라실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접할 적마다 사실은 깜짝 놀라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처음 보였던 사람들의 반응이 깜짝 놀랐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 처음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셨을 때 사람들이 보였던 그 반응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놀랍다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동안 가르치던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을 했는지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의미를 요즘으로 가져와서 제가 각색하여 말씀드리면 이런 말입니다. 교회에 가서 목사님 이야기를 들었더니 세상의 말과 정반대라서 깜짝 놀랐다, 이런 말입니다. 혹은 TV 뉴스에 나오는 말과 정반대의 이야기라 깜짝 놀랐다, 이런 말입니다. 또 이런 느낌입니다. 저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무언가 이야기를 들었더니 아니 글쎄 세상과는 전혀 반대되는 다른 이야기를 해서 내가 깜짝 놀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교회에 가서 설교를 들었더니 세상에서 늘 듣던 말과 별반 차이가 없고, 또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 말을 들어봤는데 그 말도 세상의 기준과 별반 차이가 없고, 그러면 사람들은 깜짝 놀라기보다는 뭐야 뻔한 소리네 할 것입니다. TV나 요새 같으면 유튜브에 나오는 이야기네 할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생각합니까? 교회는 그러면 왜 굳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온통 세상에는 어떤 소식이 가득하냐면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딱 하나의 이야기를 주로 합니다. 바로 부자 되는 이야기. 오늘 교회에서는 그 뻔한 소식을 잠깐 내려놓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고 그래서 말씀을 묵상할 적이면 늘 깜짝 놀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에 그 놀란 가슴을 붙잡고 마을로 달려갔던 그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처럼 오늘 우리도 놀란 가슴을 잡으시고 이웃에게 달려가는 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성서의 본문은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애제자 요한이 예수님께 누군가를 일러 바치는 내용입니다. 저들이 예수님 직계도 아닌데 귀신을 내쫓는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더 잘 살피기 위해서는 사실 함께 봐야 할 말씀이 있는데 앞선 18절의 말씀인데 어떤 내용이냐면 이 말씀은 반대로 어떤 사람이 와서는 예수님께 제자들을 일러 바치는 내용입니다.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 아들에게 들린 귀신을 쫓아달라고 했더니 하지 못하더이다 하고 제자들을 일러 바치는 내용이 앞에 등장합니다. 이 사건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느 아버지가 예수님의 제자에게 아들을 데려왔습니다. 아이가 말 못하는 귀신에 들렸으니 내쫓아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아이 아버지가 제자들을 찾아온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보다 앞선 마가복음 6장 12절 13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나가서 회개하고 선포하며 많은 귀신들을 쫓아주며 수많은 병자들에게 기름을 발라 고쳐주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그 사역을 확장하시면서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보냈던 선교 사건이 앞에 등장합니다. 바로 그때 파송받았던 제자들은 놀라운 기적으로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고 또 귀신들을 내쫓았습니다. 애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제자로 삼으실 적에도 마가복음 3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에게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시려고 내가 제자 삼았노라 밝히기도 하셨습니다. 아무튼 그 명령과 파송에 따라서 곳곳에서 제자들이 활약하며 귀신을 내쫓고 병자들을 고쳐줬더니 갈릴리를 넘어서 유대 곳곳에 그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얼마나 그 소문이 널리 퍼졌던지 그 소문이 헤롯 왕에게까지 들어가서 헤롯 왕이 뭐라 말합니까? 혹시 내가 죽인 세례 요한이 살아난 것 아니냐 말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아버지의 아이의 아버지도 그 소문을 들었을 겁니다. 아, 귀신을 쫓아주고 병든 자를 고쳐주는구나. 그래서 아이들을 데려왔는데 아니 제자들이 아이를 고치지 못한 겁니다. 아이 아버지는 귀신을 쫓는 능력이 있다고 해서 물어물어 찾아왔는데 실망하는 그때에 예수님이 오셨고 아이의 아버지는 자초지종을 설명하며 예수님께 제자들을 일러 바칩니다. 아니 할 줄 안다고 해서 왔는데 못하더이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나무라실 때 뭐라 나무라시냐면 믿음이 없는 것들아 언제까지 내가 너희랑 같이 있냐? 평생 너희랑 같이 있을 줄 아느냐? 책망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또 이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아이를 고치지 못하니까 예수님도 살짝 의심을 받습니다. 제자들이 못했는데 스승 당신은 할 수 있습니까? 성경에는 굉장히 완곡한 표현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예수님까지 의심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름난 당신 제자들 아무것도 못하던데 스승 당신도 가짜가 아니냐는 것입니다. 이 말은 제자들이 잘 못하면 혹은 오늘 우리가 잘 못하면 예수님까지 의심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뜻을 제대로 행할 적에는 드린 말씀처럼 곳곳에 소문이 막 퍼져서 왕까지도 내가 죽인 요한이 살아난 것 아니냐 의문을 가졌던 활약들을 보였습니다. 사실 이 말에는 부활의 신비도 함께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그 결정은 우리에게도 달려 있는 겁니다. 예수가 살아난 것 아니냐 오늘 우리의 행실에 그것들이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 앞선 6장의 말씀에는 귀신을 쫓고 환자를 고치던 제자들이 얼마 지나지 않은 9장에 와서는 왜 못하게 되었을까? 선교 여행에 돌아와서 제자들이 막 신이 나서 예수님께 보고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치니까 고쳐지더이다. 우리가 귀신을 쫓으니까 정말 쫓아지더이다. 예수님께 돌아와서 기쁨으로 선교 보고를 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왜 예수님께 믿음이 없다 다시 책망받게 되었을까? 다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보면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기에 우리가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 그 예수님 직계 제자도 아닌 요새 말로 하면 무슨 알지도 보지 듣보잡이라고 합니까? 듣보잡들이 어디에서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들을 막 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놔둬라, 금하지 말아라.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사람이니 우리를 위하는 자다. 이제 두 사건을 합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은 귀신을 내쫓지 못하는데 누군지도 모르는 이 듣보 제자도 아닌 사람들이 귀신을 내쫓는 이적을 행한 겁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누군지도 모르는 예수님의 제자도 아닌 사람들은 귀신을 내쫓는데 본래 그 사명을 받았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귀신을 못 쫓게 되었을까? 이 두 사건 사이에 껴있는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9장 33절 37절 말씀은 제자들이 서로 다투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내가 더 높다. 아니다. 내가 더 높다. 서로 누가 크냐? 누가 첫째 가는 제자냐?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이냐? 다투는 내용이 중간에 껴 있습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예수님을 따라다닐 적에는 긴가민가 했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메시아인가? 그런데 그 행적을 따라다니다 보니 정말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여럿 나왔던 가짜 메시아에 비하면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 것 같은 생각이 이제 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그 스스로도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는 권능을 발휘하게 되니까, 특별히 마가복음 6장 앞서서는 오병이어의 사건과 그 거친 바다를 잠재우는 예수님의 이적을 본 뒤로는 예수님 진짜구나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확신이 어떻게 이어졌냐면 안타깝게도 이들에게 욕심으로 되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한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질 것인데, 그 하나님 나라를 기쁨으로 준비한 것이 아니라 새 나라에 내가 어느 자리에 갈 것인지를 그들이 다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본래 예수님이 하시려던 그 하나님 나라 사역이 아니라 이제는 서로 한 자리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관심이 그들에게 생겨났습니다. 마가복음 6장 처음 선교를 떠날 때는 그야말로 두 벌 옷도 없이 그저 신만 신고 지팡이만 들고 선교 여행을 떠났던 순종하는 제자들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그저 권능의 말씀만 가지고 모든 것을 쫓아내고 행했던 제자들이 이제는 갖고 싶은 것이 너무 많이 생겼습니다. 예수님 곧 세울 나라에 높은 자리가 탐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장인 마가복음 10장에 넘어가면 어떤 일까지 생기냐면 야고보와 요한이 자기 어머니를 동원해서 자리를 청탁하는 일까지 생깁니다. 평행본부님 마태복음에 보면 어머니가 은밀하게 예수님께 와서는 우리 요한과 야고보를 예수님 좀 높은 자리에 앉혀주시오. 제자들이 나중에 이 사건을 알고 나서 크게 다투었다는 내용이 또 등장합니다. 이런 세상의 욕심 가닥에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본래 받았던 놀라운 권능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까지 의심받는 곤경에 빠뜨렸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아닌 이들이 더 놀라운 능력을 발휘합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세상 밖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일입니다. 오히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더 놀라운 일들을 해내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목도합니다. 오늘 먼저 부름받은 우리들은 예수님 따라가면서 혹시 이 제자들처럼 세상 욕심 가닥에 그 본래의 권능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한 분 하나님을 알고 믿음으로써 그것만으로도 참 기쁘고 행복했고 감격의 눈물을 흘려왔는데 이제는 욕심이 너무 많아지지 않았는지 돌아야 합니다. 예수님 처음 알았던 때의 그 감격보다 내가 예수님 통해서 얻고 싶은 것이 더 많아지진 않았는지도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 아들을 청탁했던 그 어머니처럼 자꾸만 내 아이를 좋은 대학에, 좋은 직장에, 좋은 혼처에 부탁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들이 돌아보아야 합니다. 본문 9장의 말씀은 이 모든 사건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끝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마가복음 9장 50절의 말씀입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할 것인가. 예수님께서는 그 맛이른 소금 이야기로 이 9장의 사건을 마무리하십니다. 본래 짠맛을 내라고 부른 너희들이 왜 맛을 잃었냐는 책망과 더불어서 그 맛을 되찾으라는 권면이기도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들이 그 본래의 사명을 잃어버리면 맛이른 소금처럼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한 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맡기셨던 그 본래의 맛을 잘 기억하시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그 맛이 무엇입니까? 한 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절대절명의 그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그 외에는 다 격가지입니다. 그 외에는 아무리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도 다 격가지입니다. 그 본래의 맛에 최선을 다하시는 성도님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귀신을 내쫓지 못한 그 실망함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왜 우리가 귀신을 쫓지 못했습니까? 예수님 답하시기를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할 수가 없다 말씀하십니다. 혹여 맛을 잃었다면 다시 기도하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한 분 하나님께 더욱 기도하심으로 그 맡기신 사명을 돌이키시고 확신하시고 그 뜻대로 행하시는 우리 이음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뜻 따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택하여 부르셨으니 그 사명을 바로 한 분 하나님의 그 뜻대로 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욕심이 앞서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한 분 하나님 뜻 따라 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걸어가신 고난의 길에 함께 참여하게 하시고 그 고난 중에 한 분 하나님 주시는 은총에 감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억눌린 자를 자유하게 하신 예수님의 그 사역에 저희들 더욱 동참하게 하시고 이웃의 아픔을 더욱 돌아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만물이 참으로 지음받은 그때 본래의 모습을 기쁨으로 누리는 날을 위하여 우리 모두 애쓰고 헌신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허락하신 은총에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밝은 빛 보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그 빛 따라 변화시켜 주시는 한 분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 살도록 늘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귀한 역사하심이 본래 짠맛대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